이번 연도에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요. 마리아에 관한 내용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을 하게 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혼한 상태에서는 신랑 신부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지요. 자, 정혼 기간에 떨어져 있을 때에 특별히 신부 입장에서는 남편도 못 만나요. 그럼 어떠한 남자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 결혼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정혼한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수태고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임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자,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을 먼저 들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서부터, 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오는 은혜는 마리아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를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해진 나의 모습을 죄와는 상관없었던 이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인인 나를 죄짓기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인인 나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걸 깨달은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은혜는 지금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 과거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은혜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임신하여 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질지라도 내가 그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나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마리아가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죠? 이렇게 쉬운 거를 제가 지난주에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려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죄짓기 이전에 발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를 죄짓기 이전에 그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줍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8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인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 먼 과거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피면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어디죠? 창세기죠. 창세기까지 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반드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특히 크랜셔 장로교회, 우리 교회 성경책 사용하시는 분은 거기에 꼭 빨간 줄을 그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교회 성경책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네, 수준 있는 교회구나 라고 평가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The first gospel.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good new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성경책 보지 마시고 덮으시고 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자,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천지창조 내용이 나오지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지어진 세상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세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무슨 내용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당신의 창조물들이 죄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죄 짓기 이전에 그 완벽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죄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타락한 이 세상을 타락한 이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죄 짓기 이전에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지요. 남자의 씨를 통하여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어머니가 받아 우리를 잉태하여 우리를 출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정혼을 하여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에 아무도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실게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 단어를 알고 계셔도 좋아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성경 처음에 나와요.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온 세상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루아흐가 무질서한 세계 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절부터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천지창조,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완전히 엉망진창인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2022년 돌이켜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고 내 삶이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무질서한 삶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나의 존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죄 때문에 헝클어진 이 모습이 아니라 죄가 없었던 그 이전의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재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전의 모습으로 재창조시켜 주시는데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와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죠. 사람의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보니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가죽도 없어요. 그냥 뼈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른 뼈는 처음부터 이 마른 뼈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른 뼈가 되어졌어요. 자, 이때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라고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뼈들에 대하여 외쳤습니다. 루아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른 뼈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연결이 되어져서 힘줄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실게요.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그 완벽한 상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엉망이 되었던 나의 모습이 죄짓기 이전의 그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마른 뼈와 같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굴레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뼈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악한 질병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하고 있을 때에, 그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혀 있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어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진 것,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와 마리아와 함께하게 된 것,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망가졌던 나의 모습이 다시 예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기 이전에 그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가 없는 모습, 사망이 없는 모습, 슬픔이 없는 모습, 눈물이 없는 모습, 질병이 없는 모습, 고통이 없는 모습, 저주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완벽한 교제를 누렸던 그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대로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일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이 날을 안식일로 여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사실 어떤 날이에요?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7 안식교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맞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안식하신 날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창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셨습니다. 그 완벽하게 지어진 그 피조물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은 창조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자, 그럼 이어가 볼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자, 창조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어야 돼요. 안식일은. 자,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식일 날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 여인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인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여인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남들처럼 아름다운 옷 입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몸이 꼬부라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나쁜 죄를 지었길래 저는 비참한 죄의 형벌을 받고 있나. 사람들은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꼬부라진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창조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깨어졌거나 부셔졌거나 망가졌으면 그것을 다시 재창조해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여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매주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은 많이 좋아지게 펴진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저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속상하잖아요. 이 가슴에 얼마나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이 꼬부라져 있잖아요. 우리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꼬부라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꼬부라졌던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꼬부라졌던 모든 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날에는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거 우스운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계속 꼬부라져요. 여러 가지 문제로 꼬부라져요. 그리고 그 꼬부라진 인생으로 허망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도 저 세상 들어가요. 우리도 꼬부라져요.
우리는 더 꼬부라질 수 있어요. 더 흉측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배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죄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좋은 곳이 아니라 마국간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꼬부라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에 예수님 그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